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도 용케 잘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딱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더 만날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임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군사로 저희가 성장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인데, 교제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더 만나며 더 알아가며 더 교제하며 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건데, 오늘 딱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를 다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저희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꼭 만나주시고 꼭 하나님 뜻대로 저희 삶이 진짜 대폭 조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진짜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항상 나눴지만 오늘 예배의 취지는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러한저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래서 영어로 Overcomer Series,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궁극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Overcomer Series. 그래서 물론 다른 귀한 우리 선배님들의 그들의 간증들도 있고 그들의 방법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문제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경 배경으로 이겨나간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긴 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실천 신학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주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말씀을 접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번 시간에 여쭤봤고 벌써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보내셨어요. 너무나 귀한 댓글들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 다 나누지 못하지만 몇 개만 잠시 치워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알도라는 분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을 처음 받고는 막막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잘 읽지 않고 미룰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들어요와 좋아요를 통해 성경 읽는 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사복음서를 많이 읽기를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성경 읽기 전 기도문으로 먼저 기도하고 읽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성경을 글로 읽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게 오디오로 들어도 된다고 하셔서 알려주신 대로 틈틈이 들으니 실천하기, 성경 읽기가 부담되지 않고 실천하니 부담되지 않고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라면서 아울도 성도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김은정 성도님,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때로는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읽을 땐 펑펑 울기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에 푹 빠져서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새롭고 놓친 부분도 또 읽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조카 4살 된 시우도 한글을 모르지만 저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귀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 또 무한 감사합니다 라면서 김은정 성도님, 와우, 너무 멋지네요. 원명숙 성도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읽고 싶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딸 월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건 평범한 책이나 글을 읽는 단편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갑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서 말씀대로 나의 행동에 녹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꾸며주신 목사님, 사모님,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강, 저는 크게 소리내어 읽습니다. 제게 묵상되는 곳은 주로 성경 인물이 잘못된 부분이 저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김의선 성도님,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고 즉 삶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여튼 너무나 귀한 댓글도 보내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을 나눠주셨을 때 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기뻐하실까? 왜 접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연구해야지, 읽어야지,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특히 접근한다고 제가 얘기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저에 대해 잠시 나눌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희응자도 모르고 예수님 이응자도 모르고 교회 기억자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당연히 몰랐죠. 근데 참 역설적인 거는요, 제가 중학교는 배제를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미션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에서 매주 수요일에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불교 신자라서 저는 그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짐하고 왔어요. 오늘 무슨 말을 듣더라도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마음에서 쳐내난다. 중학생인데 무슨 말을 듣더라도 이건 거짓말이니까 난 듣지 않겠다. 그래서 귀를 꼭 막고 마음을 꼭 닫고 배제를 다녔으니까 전혀 말씀이 안 들어왔죠. 전혀. 그러다가 중3 때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미국만이 아니고 서양의 많은 문서들이 많은 문학적인 그런 소설이나 뭐 이런 등등이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많은 거작들 중에서 아주 귀한 그런 작품들 중에서 많은 것이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성경에 대한 관심만 있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뭐 좀 아는 것 같이 잘난 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 문화에서는 또 서양 문화에서는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알다 보면 조금 그냥 흉내내면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좀 잘난 체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성경을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94년 2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까? 이제는 잘난 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진짜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쭤보고 또 목사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저한테 하실 말씀은 그냥 쭉 읽으라고. 쭉 읽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깨달음이 올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아무리 읽어도 어떤 분들은 저기서 깊은 뭘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읽어도 흰종에 까만 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또 들이파기 시작했죠.
공부하고 그래서 평신도 때는 교회에서 있다는 모든 성경 공부는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뭔가를 놓치는 걸 느꼈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뭐가 더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지 기뻐하실까를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대신 어떤 믿음의 선배나 심지어는 주의 종한테 가서 어떻게 읽는가 여쭤보는 대신 직접 저자이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그러면요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읽어요. 첫 번째는 정보 내지는 감동. 영어로 해가지고 information or inspiration.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information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 inspiration. 그래서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성경을 정보나 감동을 받으려고 접근하는 대신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뭔가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어떤 정보나 감동만 받으려 할 때는 아주 크나큰 놓치는 것 있다는 걸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쓰셨고 지금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저자의 마음을 알게 원하시는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저자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많고 많은 글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즉, 온 인류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알게 원하신다는 것.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도, 오늘과 미래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말 이렇게 세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접근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한 저자나 어떤 어떤 유명한 사람들 학자나 어떤 그런 분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박사학위도 따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유명한 그런 자를 하더라도 그 저자는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진짜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진짜 한 5천 권을 썼다고 치죠. 좀 과장해가지고 몇천 권의 책을 썼는데 몇천 권이 본인 나름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 배경을 종합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아무리 책을 많이 써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더라도 만일 셰익스피어가 와가지고 그건 내 마음 아닌데? 난 그런 적 없었는데? 그건 당신의 보는 견해에서 내가 그렇다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고 반론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죽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저자가 어떤 학자가 윌리엄 셰익스피어한테 가가지고 직접 빌리 셰익스피어 무슨 마음으로 썼어요?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분은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말씀을 쓰신 저자이신 하나님만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언제 어느 때나 가가지고 여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큰 차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한 구절 한 구절 때로는 조금 빨리 속독하면서 때로는 정독하면서 때로는 주제별로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여쭙기 시작했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며 어떤 마음을 알게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저에게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제가 알게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어떤 면을 제가 알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고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주 중요한 한 점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와, 바로 아버지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가장 중심에는 인류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가장 깊은 그 코어에는 가장 그 중심과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었다고. 근데 깨달으셨는데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마치 이 퍼즐들이 다다다다다 오듯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예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도 오직 예수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그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딱 세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즉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원하셔서 그 품 안에 계시던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 되셔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알고 있죠? 맞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맞아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왜 이번 주 주제가 어떻게 말씀을 접근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했다고. 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가 아니었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어떤 문서적으로만 볼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왜냐? 흰 종이에 까만 글씨는 문서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런데 그냥 문서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바로 인격이라면 어떤 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하고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찻집에 만났어요. 그래서 찻집에 만나가지고 앉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자꾸만 훑어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읽기 시작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 한 인격체가 있는데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그 사람을 읽는다? 당사자는 읽는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문서적으로 나간다면 읽는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맞는 표현이겠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읽는다 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떻게 사랑의 교제로 접근하는 건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중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러면서 그 중심의 사랑.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의 연애 편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 사랑의 근원도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위로도 어떻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정말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도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담대함, 현실에 대한 담대함,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왜? 오직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중심에, 가장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예의 바르게 마음을 열고 접근해 나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와, 어쩌면 정말 성경 구절마다 서양 표현들을 구구절절마다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치료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매 순간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그냥 흰종의 까만 글씨라면 그냥 문서적으로 나가가지고 나에게 조금씩 와닿을 수 있겠지만 진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문서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근하면서 그분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을 접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간단해요. 말씀을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피기 전에 오늘은 어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 구구절절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진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과 진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머리만 커지는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접근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십니까? 물론 제가 오늘 예배 시리즈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전제한 것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했던 그런 아버지의 그 은혜, 그런 방법이 다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인생을 대폭 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방법을 나누는 것뿐이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냥 읽지만 말고,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어떤 감동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거를 내가 알기 원하시는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다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방법을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말을 이끌어서 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나누는 것뿐이지, 직접 물을 마시고 직접 그 생수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부탁인 것은 여러분이 직접 진짜로 한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하고, 예의 바른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우리 잠시 오늘 결단 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항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접근하지 말고 오늘부터 진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접근하겠다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여러분 저를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했고, 그리고 너무 게을렀고, 때로는 관심도 없었었고, 너무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문맹합니다. 저만 아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으로 너무 문맹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접근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배우고, 더 교제를 나누며 찔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꼭 만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그냥 문서적으로 알고 있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마다 예수님을 찾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적분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또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Just Jesus 본 채널, 그 메인 채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데는 Just Jesus 예배 채널이에요.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주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우리 Just Jesus 메인 채널만이 아니고 예배 채널을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역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일 진짜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번 여러분 삶으로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런저런 온갖 문제를 하나님께서 쉽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됩니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지만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영적 세계가 있나요? 진짜로 악한 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진짜 영적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아마 이런 궁금하신 것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나누실 거 있으면요, 뭐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기는 건가, 아니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또 댓글이 있으면 나누실 말씀이 있으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적 세계 그리고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기는 것 나눠주시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오직 예수, 위로의 근원이 바로 오직 예수, 모든 산소망도 오직 예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고 생명도 오직 예수, 기쁨도 오직 예수, 행복도 오직 예수, 만족도 오직 예수. 참으로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깨닫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며
아버지를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다시 한번